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후의 세계, 요거 간단히 정리하고요. 구약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심판과 이후의 세계를 봅니다. 홍수의 심판 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재앙만 급속도로 관영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재촉하시며 노아와 약속하신 120년을 20년을 깎아주면서 100년으로 결정해요.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7장 11절에 120년을 100년으로 그냥 당겨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가 100세, 배를 준비해 놓은 거를 100년. 그죠? 그러면 사명을 주면 생명의 위험성이 없어. 여러분 잘 적으세요. 교회에서 사명을 치르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여러분, 전 묵상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사명자는 시험 들지 않는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말했다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은 하나님이 무진장 보장해 준 거예요. 노아 가족은. 그리고 노아 가족에게 다 믿음 줬어요. 성격이 나쁜 함에게도 믿음 줬어요. 그럼 나에게 믿음 안 주면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 내가 결정이 돼. 믿음이 안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저는 다 이해해요. 짐승정부 다 이해해요. 이제 다 이해하니까 그런 거에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내가 왜 판단해? 네로 시대 때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고르는 거예요. 지금요. 어? 자, 그래서 120년을 20년을 앞당겨서 마침내 40일간 주야로 홍수로 심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 가족뿐이에요. 왜냐? 다른 데는 믿음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배를 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 근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맨 상처받아. 왜요? 사명자가 아니야. 사명자가 아닌 사람을 사명을 줘서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력 만들라고 교회에서 주의 종이 계획을 세우면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자가 아니니까 날마다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사명은 귀신도 떨고 용도 떨고 그럽니다. 그 사명 누구랑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게 사명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혜로워요. 최고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죠? 사명이 약한 분들은 아주 쉬운 것으로 해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오래 걸려요. 그죠? 예수님이 정한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수가성 여인도 뭐 상처도 안 받아. 남편 5명이라도 상처 안 받아. 또 혼인신고 안 했다고 상처 안 받아. 왜 상처받습니까? 사명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아니야. 약해. 상처는 귀신이나 어둠이 후퇴하는 근거를 준 거예요. 네가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 이래. 여러분. 자,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100년을 줬어. 지금 노아의 방주 만들 때. 회개를 해요 못해요? 제가 요새 깨달은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한다. 그래서 믿음이나 구원은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최고 미련한 사역자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어? 너 여기서 떠나. 덮어. 집어쳐.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어둠의 권세가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외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외쳐요. 안 들어요. 형식은 하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형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형식을 지킬 때 내용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압해야 돼요. 근데 내가 환경의 이유를 대면서 피해가요.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너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봤니? 그래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 두 손 이에는 불신앙 심판을 받습니다. 야벳도 함도 아르박삭 후손 이에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택했어요? 택했다. 그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를 놓고 얘 택했어요? 안 택했다. 버려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아파하면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은혜 받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기회를 깎는다는 거야. 120년에서 20년을 깎아서 100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저들이 순종을 안 해. 어느 때 겁났느냐?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엄청나게 내려서 그 비가 에덴 동산까지 들어갔다고 그래. 노아의 방주 때. 그래서 포도의 씨앗이 흘러와가지고 노아가 포도를 심은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일단 회개를 하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명을 균형 있게 찾아가요. 사명은 여러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더 높아야지. 더 넓혀야지. 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아무것도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 내가 볼 때는 부끄러운 구원 내지 못 받아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교회에서 찍어내는 거야. 경영으로. 에?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1년간 있다가 배에서 머무르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연단받으면서 배 안에서 믿음을 받았어요. 배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무지개 언약을 창세기 9장 13절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들의 확장이 됩니다. 그죠? 국가들이 확장이 되는데 창세기 10장 5절에 나라가 생겨지고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들은 통해서 전 세계 인종으로 퍼져나간다고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고 땅의 구분을 보면 야벳은 유럽, 함은 아프리카, 셈은 아시아 지역으로 쪼개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벳의 이름의 뜻은 확장함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그 자손들은 팔레스틴 서북방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창세기 10장 2절에 그는 그 부친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동하였으므로 축복을 받아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여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쭉 나갑니다. 두 번째 함의 자손.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검다, 더웁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 노아가 취하여 나체가 되어져서 드러넣었을 때 덮어드리지 못하고 발설한 원인이 되어서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불평하고 뭐라고 하면 종이 되고 맙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세요. 이제 원인이 되어 종이 되라는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0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의 자손은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 시돈, 애굽, 리비아 등에서 거주하면서 상당한 문명 국가를 만들었으나 중세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셈의 자손입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은 셈의 자손의 계보 인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처음 기록된 인물보다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들이 계보들이 더 좋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셋, 이삭, 야곱, 유다, 이것은 다 나중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에? 나중에. 셈은 부친의 축복을 받고 잘 살다가 600세에 별세를 했고, 창세기 7장 13절 쭉 보면요, 그 후 후손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 히브리, 수리아, 갈대아, 아라비아, 아람, 페르시아가 이렇게 퍼져서 살았고, 문자는 셈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바벨탑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11장에 딱 나타납니다. 자, 바벨탑은 생활의 근거지로 만들었는데 자기들만의 생활의 근거지를 만드는 걸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고 권면해줘도 안 고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바벨 지역이에요. 왜냐? 그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살아갔다고 그래요. 자, 바벨탑의 건설의 방법을 보면 이때부터 진흙을 대신해 벽돌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연에 도전하여 인위적인 건설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때서부터 달을 정복하려고, 과학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바벨탑의 건설 과정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들의 뜻만 따라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모두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냐나. 그러면 하나님 뜻은 성경에 거의 다 있어요. 성경에 거의 다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다가 딱 잡아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고스가 뭐라고 했어요? 골로 잡다. 그죠? 뭐를 골로 잡나 이거지요. 아멘 레고 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골라 잡아봐라. 내 예화에서 골라 잡아봐라. 그런 거예요. 넌 뭘 골로 잡아봐? 뭘 골로 잡았네? 어떤 사람은 시를 골로 잡아서 지금 보니까 오래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골로 잡아야 돼요. 에? 자, 두 번째는 넓고 비옥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웠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구성한 안전장치는 새로운 불안을 가져옵니다. 내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해야지, 장만하고 나면 불안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가 아파트로 들어가라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를 무시하고 내 고집으로 오는 건 다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10의 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하고 10의 9조도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10의 1조도 못 바친다면 10의 1조 바치면서 불평하고 시부렁거리고 서럽고 힘들고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것 같고 얘기하고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건 생각지 않고 불평하는 거야. 왜 그러냐? 나는 아직 거듭난 영이 아니거든.
불평이 많은 사람일수록 용이 괴롭히고 사탄이 괴롭히고 루시퍼가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안 하면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의문만 생기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일단 감정과 감성이 안정을 찾아가요. 그래야 감성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불안하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불안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아껴. 지금 심어야 되는데. 에? 후토스 지시부사라고 지시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 앞을 지시하고 뒤를 지시하고. 자, 그래서 바벨탑 건설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뜻만 따라서 결정하고 진행한 것은 모두 바벨탑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으로 구상한 안전장치는 새로운 불안을 가져온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 없이 이걸 만들어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자 그 훈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상처만 받는 거야. 돈을 덜 들였다. 그럼 오늘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것들 남유다 왕국 백성들 이분들을 시바에서 가져온 거. 그러니까 형식은 잘 지켜. 근데 마음을 안 드리는 거야. 마음을 드리는 게 뭡니까? 구석구석 보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가. 에? 내 집에 가서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알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와서는 못 보고 가는 거야.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죠? 자, 성탑의 실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보이지 않고 거역의 산물인 바벨탑만 보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은혜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막 고집 부리는 거야. 고집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뻗팅기는 게 다 보여. 어? 아멘 예는 했어도 다 와. 왜 그렇게 보냈느냐? 저분은 기질이 강한 용이기 때문에 네가 쫓아내라는데 쫓아내주면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쫓아다니면서 약 타주고 막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처방을 주면 살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의사가 볼 때만 먹어요? 그러면 오래 못 살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받고, 여러분 간섭받다가 보상받다 하늘에 상을 받다라고 배웠어도 조금만 간섭해봐 여러분들. 간섭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간섭해 주는 거지. 이제 그만 치워 걷어쳐 하면 안 해요 이제. 모세에게 속해야 이 땅의 웅해를 건너요. 그거를 세례받았다고 그래 바울은. 에? 예수 피로 씻어져서 이제 마귀사탄 귀신이 안 들어오다 소리야. 세례받으면 마귀사탄 귀신이 안 들어와야지. 왜? 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이마타.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가 세안교회하고 예수님하고 교회 관계자하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가 되는데 뒤에서 궁시렁거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루시퍼가 들어오는 거지. 다름없어. 궁시렁거릴 때 들어와. 한번 뭐래? 금방 또 들어오는데. 에? 그 아직 모르는 거야. 내 몸이 고달프구나. 오바이트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머리도 띵하고 성령하고 계속 쌈시키는 거야 여기서. 어? 왜? 피오니오 말하는 결정을 늘 용한테 집에 와서 결정해. 너 성질내 시부렁거려 뒷담 맞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막지를 않아요. 부딪히고 고민하면 영이 막지를 않아요. 결정을 하면 영이 맑아요. 제가 요즘에 무슨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그것만 물어봐요. 저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어? 구원 받을 사람이면 70번에 7번씩 용서해주고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2번 얘기하고 말았어요. 진짜로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든지 베드로 사도를 신방을 보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됐을 거야. 너 뱉어져서 죽어. 너 아겔다마야. 이렇게 가르쳐줬을 텐데 우리는 다 가르쳐줘도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에? 너무 가르쳐주면 잔소리로 여겨.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마. 내가 들었다 놨다 2번만 하면 들었다 놨다는 게 오기로 가는 암이란다. 에? 신방 가보면 참 어려운 영들이 있어. 막 남편이 너무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이야. 에? 여러분들 신방 받을 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이것만 정리합니다. 자, 성탑의 실제는 금방 거역의 산물 바벨탑을 보였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건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들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만 쌓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공모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하여 심판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 보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래서 내 언어를 알아먹지를 못한다. 진짜 그럴까 이런다. 그럴 때는 그냥 놔두면 드러났다 하면은 이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똑같은 한국말에 강하고 이해가 안 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을 발라야 되는데 약이 회개예요. 약이 회개입니다. 진짜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왕비인데도 한마디 듣고 해결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주의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바벨탑 쌓은 거야. 아무개네 바벨탑이야.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회개하자. 너나 나나 어둠의 권세한테 붙잡혀갖고 여태까지 통했는데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의 이 가정 바벨탑이 들으면 힘들어. 근데 천국 가면 미자리 교회 대우받아. 왜? 모짜리 만들어서 다 보내줬거든. 보내준 건 아닌데 훔쳐갔거든 다. 훔쳐갔거든. 그 미가엘 전사장이나 가브리엘 전사장 이거 안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다 보고 해요. 마음이 다 낱낱이 드러나요. 그걸 모르니까 아주 안 한 척하고 앉은 거지. 자빠졌다고 그래. 아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내가 바벨탑을 쌓은 거야. 뭐 하고 싶은 바벨탑. 설설 하고 싶은 바벨탑. 봉사를 안 하고 싶은 바벨탑. 사명이 있어야 병이 안 들어오는데. 자,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활은 계속하여 실패뿐입니다. 첫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 실패, 세 번째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섭리로 갈보리에 이른 구원의 길을 남겨두셨고 이 구원의 역사는 전 인류를 상대해서 진행되어진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는데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다는 언약입니다. 그들이 무슨 신을 섬겼던지 간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의 바벨탑을 한번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건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빨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할까? 어떻게 보면 덜 할까? 이거는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과학 문명은 명백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창조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별, 달 이런 거 다 그 전에 오세요. 예수님이. 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바벨탑이냐? 자존심 바벨탑이 있어.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벨탑. 왜냐? 여자분들은 하와의 근성이 있어. 그죠? 그래서 나가면 뱀들이 주죽순처럼 많아. 그들 말을 듣고 와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열어주는 거야. 고생을 시키려고. 왜냐면 죄를 지면서 믿음 주면 그 죄를 안 고쳐요.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노예로 내려보내요. 여러분, 성품 좋은 것이 큰 재산이에요. 어? 수노보니게 여인 성품 좋아. 방법을 몰랐어. 예수님 방법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수가성 여인도 방법을 몰랐어. 남편만 갈아치면 되는 줄 알았어. 이 땅에 어떤 사업만 이렇게 내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뭐 환경을 바뀌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인들이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꼭 깨달으시고 남유다 왕국 백성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